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 딴 근심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인생길은 폭풍구름 몰아치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을 박수로 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걸어갑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한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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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러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과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김태형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주님, 믿음의 불량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24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된 찬양이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하계 영적 무장성회가 29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 수요일 오전까지 고명진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되며 2차 하계 영적 무장성회가 3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2일 금요일 저녁까지 유관재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 모두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통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국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27일은 유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련회가 되고 날씨 및 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귀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변화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국 수련회와 산상성회를 맞아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설악수양관 대청소를 하러 떠납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을 꼭 부탁드립니다. 하늘비전 만나 8월호가 하늘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최은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수요예배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비전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육국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29일부터 여름 산상성회가 시작됩니다. 안전한 교통과 성도들 은혜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도들 푸른 차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경찬팀의 찬양과 할렐루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태영 목사님, 돌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온 발걸음 복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은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밖에는 날씨가 또한 비가 오는 가운데 있사온데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수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자 달려나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 집회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서시는 강단마다 은혜 강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버지 지금까지 쓰셨사오니 아버지 또한 건강함으로 아버지 교회에 또한 많은 일들을 아버지 기념하는 귀한 축복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가운데 레마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가 하나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일날 한번 비가 오니까 유수지를 못 열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다 5분 대기조가 돼가지고 다들 나가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계속 교회에 전화 오는 거예요. 오늘 유수지 열어요 안 열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자마자 열지는 않는데 다른 곳이 열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닫힌 문 있으면 열린 문이 있다처럼 다른 곳도 열렸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만났으면 나는 어떤 인생이 변했을까.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딴 남자가 내 옆에 있어. 그 사람을 원했는데 정신 차리고 결혼식장에서 딱 끝나고 나가고 보니까는 다른 남자야. 내가 원하던 상, 또 어릴 때 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잘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제 큰아이가 중2입니다. 중2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죠. 예전에 신용현 목사님이 고등학교 학생일 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신용현 학생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애들 잘 모으고 그때부터 이제 특별한 친구였기 때문에 좀 중학생 애들 좀 잘 관리 좀 해봐라. 그랬더니 도래. 걔네들은 저도 못 말려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들은 자기네들은 고등학생들은 겪을 거 다 겪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쁘고 어떻게 하면 또 경찰에 붙잡혀가고 어떻게 하면 혼난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몸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학생들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지르고 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제가 아이를 딱 보면서 지금 중2인 아이를 보면서 남자아이를 보면서 참 말 안 듣는다라고 하면서 속을 썩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그렇게 맞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잡고 가자 그러면 가고요. 먹으라 그러면 먹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부터 자기 의견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말대꾸한다 그러죠. 그럼 아이는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설교하세요. 아이는 설교로 듣고
엄마는 말대꾸 한다고 듣고 그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이렇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딜을 하죠. 예, 이걸 하면 약속을 하면 이거 해줄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전에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굉장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교회 가면 새신자 여기 주차하십시오 부터 시작하여서 새신자로 오면은 뭐든지 다 잘 들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 새신자입니다. 먼저 만나세요. 자리를 비켜줄 정도로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가면서 연차가 차가가면서 기도하면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까지 강한 부정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하나님께서 들어줬는데 신앙이 차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서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기도보다? 이 새벽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새벽은 막 정신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신다고 그러지만 이제 낮이니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보다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가 앞서면 안 됩니다. 아멘. 나의 기도를 뭐가 판단해요? 기도가 기도를 판단해요? 아닙니다.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고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첫 번째 성경에 있습니까? 두 번째, 그 말씀이 성경에 없다면 하나님도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대야 되죠. 그런데 나만 듣는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죠. 어렵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립니다. 살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주변의 환경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시험에 들게, 사람들을 실족시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이게 신앙 맞습니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곳이었어요.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잘 보이십니까? 2차 선교행 바울의 지역입니다. 약 4만에서 5만 6천, 약 3년 정도를 선교여행을 한 지역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점선 있는 게 2차고요. 하늘색 있는 것이 점선이 3차, 그리고 1차가 파란색 점인데 안 보일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나 점선으로 선호된 게 다 누가 여행한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거예요. 2년, 3년, 5년. 그가 걸어간 길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 사진.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게도냐, 이쪽 베레아 이쪽 근처에 있는 베레아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와서 전도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때 2차 전도를 하면서 이쪽 아래쪽으로 자기가 1차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답습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후에 성령께서 또한 주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1차 때는 바울이 굉장히 계획을 세워서 많이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차 때 계획을 세워서 전도하려니까 누가 막으신다고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 들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이제 성숙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절차를 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에 믿었을 때 이후에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믿습니까? 혹시 경험, 들었던 말, 그것에 근거해서 나의 신앙을 기준 삼아서 살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의 계획이 바뀌어지도록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닫힌 문이 있으면 분명히 열린 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 가지로 간단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대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글씨가 작네요. 보이십니까? 눈이 좋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도 닫힌 문과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1차 전도 때는요, 바나바하고 전도를 다녔습니다. 이게 멘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 바울은 평생 바나바와 다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차를 가려고 하니까, 2차 뭐 이렇게 뭐 좋은데 뭐 이런 게 아니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갈등이라서 말싸움, 사소한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말싸움이 있으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굴 붙여주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기록했죠? 누가죠? 그렇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우리와라는 우리라는 단어는요, 누가와 이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며 사도인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멤버십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내 수준을 하나님은 높이길 원해요? 낮아지길 원해요? 높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높여지길 원하세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너를 보니까 네 친구 수준을 그래서 학원에도 이렇게 했죠. 네 성적 1점이 오를 때마다 뭐가 바뀐다고요? 네 여자친구의 얼굴이 바뀐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하 발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찢어진대. 그 사람과 헤어지면 어떻게 큰일 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과 헤어짐이 닫힌 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린 문을 준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 한번 볼까요?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 우리 큐티 할 때 호세아 얘기했었죠. 호세아 가정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 직업이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 지금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근데 아내가 뭐 하고 있어요? 바람 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혼나잖아요. 혼나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자, 돌아봅시다. 성경에 나오면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 살인자. 그럼 누가 떠올라요? 살인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많이 나오네요. 저는 모세를 생각했는데, 모세가 살인을 했잖아요. 도망갔다. 근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더라고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자랑할 사람이에요? 아내를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판 사람이에요. 아내를 판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요? 믿음의 요셉 감옥에 갇혔을 때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고, 또 죄목이 뭐예요? 강간미수범. 그렇죠.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요?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신앙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옥에 티가 있고
윤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왜 쓰십니까? 이 용납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왜 그렇게 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냥 넌 그들보다 낫냐? 내가 그 분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들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거 가지고 누구를 잣대질하지 말고 그건 교만한 짓이고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를 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 편 들었어요? 모세가 잘못한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누가 용서받을 수 있죠? 다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는 용서받고 누구는 용서 안 받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그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도통을 크게 만들고 우리가 그 사람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죠. 교회도 판단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죠. 자기가 죄가 더 많은데 나쁜 짓 더 많이 했는데 교회 들어오면 다 찍어대잖아. 그럼 교회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교회는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주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그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교회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기준이 돼서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유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만남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그가 동행해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누굴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 자신이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 끌어내 버렸어요. 바울을.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 생각나면 뭐 생각나겠어요? 돌 맞고 거기는 센 사람이 있고 야 거기서는 몸살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는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돌 맞는 것을 보고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여 디모데를 준비하는 거예요. 10대 때. 그래서 그 아픈 상처 있는 곳에서 다친 곳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열린 디모데를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의 만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헤어짐 가운데도 만남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더 위대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비방하거나 또한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한 만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환경에서도 닫힌 문 같은데 그곳에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렇습니다. 예, 이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보면서 성령께서 막았다고 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드로아 하면 지금의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지금 바울이 아마 환상을 보면서 드로아 저기를 건너가라 마게도냐 쪽으로 손짓하며 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앞에 뭐가 보여요? 망망한 바다가 보일 겁니다. 막막했을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저 끝에 뭐가 있길래
저곳에 건너가서 전도를 하라고 했을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요, 트로이라고 해서 해상무역의 유럽으로 또 소아시아, 지금 있는 소아시아가 연결되는 허브 역할, 연결점 다리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자, 아까 트로이 같은, 지금 목마가 거기 상징적으로 써 있다는데 그 저기 중간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만큼의 그 인공 기념물들을 만들어서 그쪽에 관광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름답기도 하고 상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이 드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트로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바다를. 환경적으로 막혀 있죠. 여러분, 바다가 앞에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여기가 끝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오게 했는데 여기가 끝인가라고 생각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막혀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임하면 그곳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하늘에는 예전에 뮤지컬 팀들이 연극을 보여주고 하시는데 보니까는 앞에서는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만 무대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들었다 입었다 벗었다 장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합니다. 그때 총감독이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바쁘게 조율하고 있어요. 겉에서는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아유 뭐 별거 없는 것 같네. 그러나 뒤에서는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내 인생에 별거 없네 라고 하지만 닫힌 문이 있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옆에서 좌우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사람을 준비하고 열어둘 환경의 문을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우연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환경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끌고 가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울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1차 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갑절의 지역을 선교지로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쓰임받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지를 맡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피아 그렇습니다. 열린 문, 닫힌 문. 닫힌 문이면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열린 문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전에 뭐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술을 딱 먹고 길을 휘청휘청 가다가 뭐에 많이 부딪혀요? 전봇대 딱 부딪혀요. 전봇대 부딪힌 다음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내 앞을 막어? 그러면서 막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막힌 길로 가서 부딪힌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음성 안 듣고 뻔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도 일부러 찾아가요. 세상 것에 빠져서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부딪힌다면 뭐라? 왜 이 장애물이 내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피해갈 텐데.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 꼭 믿음의 자녀들에게 짝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앞에 보면요
삐까번쩍해요. 내가 열린 문 같아. 그러나 어쩌보면 그것이 그 인생의 닫힌 문일 수 있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눈으로 봐야지. 그래서 결혼한 가정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이 자꾸 교회 가냐 안 가냐로 씨름하면서 믿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다운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후손들에게 더 플러스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에 자꾸 우리가 열린 문만 쳐다보는 거야. 닫힌 문도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거 안 된다. 그때 내가 믿음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닫힌 문이 열린 문의 뒤에 있는 열린 문을 우리가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뭐라고 한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세상에 원래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를 풀고자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데모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안 바뀌었나요? 바뀐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고마워하나요? 당연시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왜 환경 가운데 이 문제를 주셨는지.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이 외친 것들이 무엇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살리는 손길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닫힌 문이 있습니까? 열린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가운데, 삶 가운데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그 문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사람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이 있다면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가 묶였던 것들이 아버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아버지 생명의 문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오늘 또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부흥의 역사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다른 사역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환경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닫힌 문이 있습니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만드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만드실까요? 나에게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아닙니까? 오늘 귀한 성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62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무슨 이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안 계신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많은 닫힌 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준비된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순종으로 모든 것에 주인공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밑에 식당에서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바로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끝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시고요. 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악수양강 올라가시는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요. 다 올라가셔서 청소하시면 준비 다 돼 있으니까요. 감사할 것 같습니다.